오늘 열왕기하 13장은 북이스라엘의 11대 왕 여호아스, 또 12대 왕 요아스, 그리고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말이지 북이스라엘 왕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도도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13장 1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아멘. 예후에서 여호아스로 이제 왕이 바뀌었다 합니다. 예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왕이 바로 예후 왕이죠. 원래 군대 장관이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아합 왕가를 이제 멸절을 시켜요. 또한 예후는 바알 숭배를 뿌리 뽑은 왕입니다. 굉장히 잘했죠. 또 북이스라엘에는 지금 엘리사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까지 있습니다. 자, 이제 예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후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베델과 단의 산당을 그대로 놔두고 타협을 하죠. 결국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못했다. 자, 위선적인 왕이었다라는 최종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너무 아깝죠. 북왕국에서 유일하게 선한 왕이 될 수 있는 왕이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자, 예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여호아스라고 짓습니다. 이 의미는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신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주님께서 우리 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이 여호아스의 그 평가는 차갑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도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자, 아버지와 같았다. 또 여호아스의 아들이었던 요아스도 동일한 평가를 받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가에 지독하게 따라다니는 이름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죄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신전을 만들어 놔야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또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또 위해서 두 개나 만들어 놨죠. 베델과 단. 하나님을 매우 진노하게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정말 큰 죄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게 악 중에 악이었던 겁니다. 자, 또한 여로보암의 두 번째, 이 죄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는 레위 지파가 아닌 자들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기존처럼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우면 이들 가운데는 성경을 요구하는 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다. 왕을 설득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왕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종교를 통제하려고 하는 건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종교 정책을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운 것, 이것이 여로보암의 두 번째 죄입니다. 또 세 번째 여로보암의 죄는 절기를 바꿉니다. 절기를. 기존에 지키던 절기를 지키면 또 예루살렘 성전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때 몇 월 며칠이 되면 우리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었지. 이런 추억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서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기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북이스라엘에서만 예배하도록 자기 말만 듣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대를 이어서 저질렀던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아예 다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비슷한데 아닌 거죠. 이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단적인 신앙.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 것. 신앙이라는 것을 종교로 바꾸어 버려서 백성을 통제하는 도구로 전락시킨 죄.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였다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버렸다 이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나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아예 교회와 신앙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범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주인된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살짝 왜곡시켜서 요 정도는 괜찮겠지. 스스로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로보암을 따르는 것은 쉬운 길입니다. 본능을 따르는 것이고 탐욕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이러한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라도 아주 작은 말씀 하나라도 작게 여기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이에요. 말씀을 마음대로 바꾼 거죠.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11대 12대 왕이 계속해서 악행을 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아람 왕을 통해서 억압하고 학대받게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매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 말은 원어를 직역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피하셨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시 보아주십시오. 학대받는 이 땅을 좀 봐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은 매우 희귀한 본문입니다. 매우 희귀합니다. 성경에서요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네.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장면, 이 4절 말씀, 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한 번에 너무나 즉각적이고 큰 은혜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한 구원자를 보내셨다 말합니다. 아람의 손에서 구원해내세요. 그 구원자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제 아수르의 왕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강력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너무나 기다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했는지 하나님이 기도하자마자 아주 파격적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멸하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 인자와 자비, 용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이런 죄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거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여호아스 왕은 온전히 돌이키지 않아요.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사랴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구원을 해주었다면 우상을 다 부숴야죠.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고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냐? 더 이전보다 나빠졌다. 7절입니다. 7절,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도 돌이키지 않고 은혜를 저버렸더니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됐다. 더 악한 형편이 됐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냐.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줬더니 그 귀신이 나갔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고 비워뒀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의 악한 세대다. 그래서 귀신이 떠돌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와 봤더니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랬더니 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딱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했다면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런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더욱더 악한 형편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자,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채워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4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사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것은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했던 고백과 동일합니다. 문장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둘의 고백은 내용은 똑같지만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엘리사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었지만 요아스 왕의 고백은 믿음이 없는 허무한 외침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힘은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이제 엘리사가 죽음을 앞게 되니까 요아스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나마 최후의 보루였던 엘리사가 죽으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 같은 것이죠. 자기에게는 믿음이 없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허망하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엘리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분노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그동안 여러 왕을, 아마 4명인가 그 왕을 계속해서 보자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악행을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아마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저주를 선포해야 정상일 거예요. 에라이 그냥 끝나버려라. 저주받아라. 북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제 난 죽는다. 니네도 죽어라.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엘리사가 하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이죠. 그동안 해왔던 것을 따지면 저주를 선포해야 정상인데 엘리사는 죽음을 앞두고서도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가. 오늘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와중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기도 한 번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한 회개도 아니었어요. 그 순간의 회개였지 돌이키질 않잖아요.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신용만 해도 하나님은 곧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 회개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자기가 여전히 왕노릇을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교만함을 가지고 기도하니 그건 가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기도 한 번만 해도 엄청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배반과 반역의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의 이 수많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주는 아들에게 지으시고 복은 이 패역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말하여 주는 것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우리나라, 우리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